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에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뵏,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뵏,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야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 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신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엔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에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흘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벽 재건의 이야기, 성벽 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두 가지의 재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재건은 바로 예배의 재건이었습니다. 예배의 재건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전의 순서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건은요, 예배의 재건을 통한 삶의 재건, 기쁨의 재건을 말씀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벽을 고치시고 예배를 고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디테일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끝을 향하여 마치 부모가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듯이 하나님은 모든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드라마 중에 성장형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성장형 드라마. 제가 요즘에는 최근에는 드라마를 좀 많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성장형 드라마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아시죠? 장나라라는 배우가 제가 처음 쫓아다닌 배우였는데 제가 정말 첫 팬클럽에 가입했던 그런 배우였는데 이 장나라라는 배우가 처음에는 이 성장형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항상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에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었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항상 드라마를 볼 때마다 꼭 등장하는 사람 부류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이 힘들 때 나타나서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등장해서 아니야, 넌 나쁘지 않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너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야 라고 격려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 때 갑자기 짠 나타나서 무슨 일 있어? 정말 내 표정이 변하는 것만 봐도 나에게 무슨 일이 있고 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이상하면 데려다가 좀 기분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선물도 주고 해주는 그런 사람. 뿐만 아니라 말도 너무 따뜻하게 해줘서 정말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최근 들어서 좀 더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인공은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순간 잘 이겨내고 버티고 결국에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가 이 성장형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존재로 등장하시는 것이죠. 인생 전체를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풍성한 물가, 쉴 만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더라도 그곳을 쉬고 또 그곳에서 풍성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을 먹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형 드라마의 결론은 안 봐도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결말을 이루기까지의 주인공의 치열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백성들의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백성들을 돌이키신 건 하나님이지만 모여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고요. 그 재건이 끝나자 모두가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지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나온 것은 백성들의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앞으로 이 문제로 어려워할 때마다 이 공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백성들은 물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만을 보면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 백성들을 물문 앞 광장에 모이신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회복 이후에 또 하나를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내용,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말씀을 들어야만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말씀 앞으로 순종하면서 나아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는 행동,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진짜 이유, 진짜 의미는 오늘 우리 방금 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회개의 이유는 바로 회개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어요. 마치 드라마에 보면 지난 날을 회상하는 순간에 정말 나를 미워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퍼즐이 맞춰질 때 보는 사람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감사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보려고 막 찾죠. 어떤 거를 드릴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어떤 감사를 올려드릴까 찾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드릴 게 없어요. 오늘의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아 주셔서 살 수 있는 삶이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 심판으로 나를 끌고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리신 복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먼지까지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찾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도 마음만큼은 어느 정도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에도 있죠.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아신다면 여러분은 저와 같은 세대를 사신 사람들이고, 모르신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주께서 달라시면 이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놓겠으니 라는 고백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나마 소유를 조금이라도 주장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거를 주고 싶을 때, 우리가 마음을 주려고 우리가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야,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가수들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하면 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어. 가진 거라고는 이 목소리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너를 향한 건 진심이라는 건 말해줄 수 있어. 정말 이건 솔직한 거야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솔직함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식되고 거짓된 모습으로 너무나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셨고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나의 죄밖에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도 받아달라는 사랑의 고백,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눈물을 흘릴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퍼하지 마라.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왜 갑자기 또 다시 이런 슬픔의 모드로 들어가는 것만 같을까요? 이들이 왜 애통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표현할까요? 슬퍼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왜 막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걸까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먼저 깨닫고 슬퍼하면 절망으로 밖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를 깨달으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슬퍼하게 되는 순간, 그래, 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구나 생각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그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죄만 짓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이전에 먼저 깨닫게 한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게 너를 절망에서 건져줄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놔두는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마땅히 그분의 그늘 아래 숨어서 피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구나. 하지만 내 마음이라도 드려야겠다. 이것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에 절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향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드릴 건 회개밖에 없고, 그래도 드릴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들에겐 기쁨이 되었고, 그 결과 이들은 변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받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체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변화가 된 거예요. 스스로 그 변화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들의 결단이,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래,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욕하지 말아야지. 그래,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해야지. 이런 간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모든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의 연장선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일이었어요. 섞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항상 순결을 강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섞이는 순간 종교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섞이기 때문에 아내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남편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믿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또 그들이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우상을 섬기는 걸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민족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오고 말씀을 읽고 율법을 읽고 제일 먼저 그들이 결단했던 게 바로 그들과의 교류를 끊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혼한 거예요. 이방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그들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관계를 끊었습니다. 물론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성, 그들과 섞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고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까지도 끊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아버지의 죄지 그게 나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그 죄의 대가를 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요, 조상의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생각을 다하여서,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상들의 죄까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 앞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회개가 깊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을 기억하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어린 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7살 살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빠 기억해? 나 어릴 때 아빠가 나 늦게 찾으러 왔잖아. 그래서 내가 유치원에서 혼자 너무 심심해서 죽을 뻔했어.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기억은 조작된 거예요. 한 번도 6시가 넘어서 얘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작된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을 가지고 저를 굉장히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게 그래서 가끔은 저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상처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못하는 지난날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지난날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난날을 생각하게 하실까요?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축복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깊은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옛날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까지 주 앞에 내어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그렇게 회개했다면 앞으로 삶을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4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1입니다. 낮 시간의 절반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가는 데 씁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 아닙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내일도 해야 되고요. 내일 모레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새로워짐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짐.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절대 진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건 주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내가 똑같이 경험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정말 유명했던 게임,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리니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과금 유도를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돈을 많이 쓰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게임의 운영자가 한 번도 그것을 사라고 등 떠민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는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게임을 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냐면 운영자를 욕합니다. 이 개, 돼지, 팩을 자꾸 우리에게 줘서 사게 만드는 니들이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운영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라고 한 적 없어. 산 건 너희들이지. 비난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자꾸 다른 선택을 해요. 나쁜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자꾸 그 선택의 책임을 우리는 누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은 잘못한 적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 이유,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라. 매일 새롭게 됨으로 나에게 다가오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트 노벨 중에 리 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 예화를 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편의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세계로 소환된 한 고교생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무 위키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류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당연한 클리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계물에 당연히 나타나는 클리셰는 그 이 세계로 간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굉장히 먼치킨적인 능력도 있어요. 모든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이런 벨붕의 능력치들을 가지고 이 세계로 보통 많이 갑니다. 그런데 나무 위키를 보니까 이 책의 주인공의 능력은 딴 게 아니라 뭐냐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리 제로라고 해요. 근데 말만 들으면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어떤 능력이 되겠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요, 재밌는 게 이 작가가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소설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다 정해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가지고 가졌는데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것들을 바꾸게 돼요. 어떻게 이들가 바꿀 수 있을까요? 시간만 되돌린다고 해서 이 소년들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그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능력을 가지고 죽음과 동시에 시간을 되돌려서 내가 잘못 선택한 순간을 다시금 옳은 선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결말은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판타지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이거를 바라보면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리 제로라는 소설처럼 한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매일을 새롭게 하는 능력.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있지요. 이 리 제로는 죽음으로써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우리에게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잠을 잡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여러분, 이 잠을 자고 눈을 뜨는 행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행위입니다. 부활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행위이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의 피곤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우리. 하지만 그 잠이 영원한 잠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이 잠과 이 깸의 이 역사는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매일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그 시간은 어제와 같은 시간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주어진 날에 합당한 새로운 시간입니까?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라면 우리는 주인공처럼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접 경험의 대상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가? 주인공이 스스로 직접 경험했던 것들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리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이 새롭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당장 다 읽을 수 없습니다. 말씀 하나 다 읽으려면, 성경 66권 읽으려면 3달 정도 걸려요. 쉬면 뭐하니? 아직 사도행전입니다. 3월에 시작했는데 아직 사도행전이에요. 같이 읽으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잘못된 선택.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축복 속에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6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셨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은 땅을 차지했고 주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굴복시키셨고 그 왕들과 백성들과 함께 다 그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성들과 비옥한 땅을 점령했고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과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풍성한 것들을 차지했고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뒤로 제쳐두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려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멘. 인간은요, 축복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납니다. 인간의 악함입니다.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 미련함. 얼마 전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나누었던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이 잘 준비한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돌봐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소출을 수확할 때가 돼서 종을 보냅니다. 수확했지? 그걸 나에게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너희 누릴 거 누리고 나머지 건 나에게 좀 보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이 종들을 죽입니다. 주인이 보낸 사신을 죽여요. 그러니까 종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러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 아들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거가 되겠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세요. 예수님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함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정도면 능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능력. 인간의 첫 범죄는요,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장소에서 첫 범죄가 시작이 되었죠. 목마르고 배고플 때는 도리어 하나님을 잘 찾는데 이상하게 풍요로워지고 누려야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형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멘. 부요할 때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기 쉬울 수 있으니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허락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부요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잃어버릴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항상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근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요할 땐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복이 어디에서 왔느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사람은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잘 되면 나 때문이고 잘못되면 남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못 될 때는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잘 되면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을 그냥 주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걸어 놓으세요. 축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말에, 모세처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형통을 주겠다. 복을 내려 주겠다. 말라기에 나오는 11조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거야. 왜 이런 조건이 생깁니까?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복이 넘쳤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복이 넘쳤는데 그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자,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다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만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라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왜 이렇게 잘 돼? 쟤는 왜 이렇게 복받은 것 같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고 계시다라면, 언제나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내가 악한 농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선한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복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는 징계와 심판을 받아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9장 28절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면 또다시 주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두어 그들을 원수의 지배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주의 긍휼로 그들을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주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지스럽게도 주께 등을 돌려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징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은 계속됩니다.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지요. 아이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적어도 혼나면 당분간 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훈육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왜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했을 때 똑같이 설명해주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딸은 잘 안 혼내고 아들을 많이 혼내기 때문에 은성아, 너 한 번만 또 이런 일을 하면 아빠가 이번엔 정말 화를 낼 것 같아. 너 정말 아빠한테 크게 혼날 것 같아 라는 말을 꼭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게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화나면 무서운 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이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이들은 아빠가 무서운지를 아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심판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그래, 데리고 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지 알겠어. 데리고 가라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뒤돌아서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심판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두려움이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니까 그 모든 게 지난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찾아오지 않겠지, 또 나에게 오지 않겠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을 언제 합니까?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알게 됩니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아들을 빼앗아가는, 왜냐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데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권능자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심해서 문제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작심삼일이지요. 이를 꽉 깨물고 여러분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그걸로 해결된 문제였으면 왜 전과 20범, 10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야 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심판 앞에 가서 알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수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고 주의 예언자를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그들을 이웃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돌이킨다라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깨달아야 해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신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짓고 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보자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주저함이 끝나는 순간 재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찾아올 때 울며 가슴치며 통곡해봐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울며 이를 갈며 천국 문 밖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회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두 문제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감사하지 못한 적이 있지는 않는가? 또 어제와 똑같은 죄를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날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큰 사랑,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 오늘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결국 성벽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영적 재건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삶을 회복했고 예배를 회복했으며 더 나아가 회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까지도 매일 주어지는 그 날들까지도 새롭게 함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경험하면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드릴 수 있는 건 그 마음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회개의 자리를 거치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매일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축복의 날로 주어졌는데 이상할이 많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라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분명히 내가 과거에 하지 않겠다라고 주 앞에 결단했던 행동들을 오늘 똑같이 반복하면서 찾아왔던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운 날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철저한 지난날에 대한 회개와 앞으로 날들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회개와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들을 경험하십시오. 매일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이 어제와 같이 똑같이 죄악으로 무너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내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 보면 이 한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한 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불평으로 시작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을 불평으로 시작했다라면 회개하시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과거의 기억을 씨앗을 삼아 이번 한 주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그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정결함이 있는,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으로 나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돌이킴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시간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돌이킴의 마음을 전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악과 지난날의 나의 모든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회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회개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해 달라고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여 부족한 이 마음 가운데, 주여 연약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는 매일 반복되게 영원하네. 아버지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소원하시네. 아버지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미시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끌어들이드리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나를 미시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나아가니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내가요 주시옵소서. 모든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생신기도 하심을 증거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전까지 해왔던 모든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어놓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 오늘도 어제와 같은 죄를 짓고 있고 아버지 오늘도 어제와 같은 그런 동일한 아버지 그런 불행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새롭게 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 아버지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 내가 드리는 마음은 내가 죄인임을 아버지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매일의 삶이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그 보혈 아래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변화받고 매일 돌이키고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매일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내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아버지 날마다 새로움 가운데 변화시킴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내일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하늘대학부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결단을 이끌어 주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새로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시간이 바로 또 시작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